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좋은 말씀,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은 이른바 변화산 사건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학자들 가운데 다볼산이다, 헬몰산이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일단 오늘 우리는 이것이 높은 산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변모 사건이다. 여기에 집중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이 내용에 담겨 있는 그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나서 엿새 후에 이제 이 높은 산에 오르시게 되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놀랍고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어요.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예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영광의 길을 가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되신 것은 결국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영광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신 그 영광의 길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은 이러한 큰 전제를 먼저 두고, 대주제를 먼저 두고 이야기 전체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모하신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이들은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곧 구약 성경 전체가 증언해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별세, 곧 이를 통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영광의 장면은 십자가를 피하게 하려는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로 향하게 하는 계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곧 주님의 영광은 고난을 우회한 찬란함이 아니라 순종으로 통과하는 영광이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영광을 추구하셨고 이 길을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바라보던 제자들의 마음은 달랐어요. 특히 베드로가 그러했죠. 이 광경이 너무 좋았던 베드로는 그 황홀경에 취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 이렇게 청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자, 여기서 초막은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초막절을 상징하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초막은 일시적으로 머무는 그런 장막이고요. 그리고 기념, 공경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구조물이었습니다. 즉 베드로는 이 순간에 자신이 이 상황을 어떻게 기념할 수 있을까? 이 대단한 분들을 어떻게 공경하고 예의를 차려서 그분들을 좋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궁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은 여기에만 있지 않았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볼 수 있냐? 그가 예수님께 드렸던 말씀, 주께서 원하시면, 이것을 원어로 보면 주님도 원하시지요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게 돼요. 즉 베드로가 자신이 느꼈던 그 판단을 예수님도 같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이런 제안을 드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뭘 원했던 걸까요? 저기 내려가 봤자 시끌벅적하고 사람들 소란스럽고 정말 와서 울고 떼쓰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또 바리새인들 대적들 자꾸 우리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거기 내려가느니 여기 이 거룩한 자리에 있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머물고 싶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머물고 싶은 자리를 향한 그 갈망들, 혹시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제안한 순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베드로의 제안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에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만 명령하셨죠. 예수의 말을 들으라. 자, 그럼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뻔하죠. 산에서 내려가자고 하실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하실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고 하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들이려고 오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부활을 통해 완성되는 영광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 이 현장은요, 동상이몽의 현장이었어요.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고 제자들은 머물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내려갈 준비를 하셨고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정착을 꿈꾸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영적 시선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보통 베드로와 같은 마음 가질 때가 많지 않나요? 우리도 평안하고 문제없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삶이라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보기 좋고 안정적인 일상을, 그것을 신앙의 목표로 영광된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깃든 삶이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삶이 펼쳐질 수 있어도 그게 전부도 아니고 그게 중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합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시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그 계획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고 부름받은 일꾼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끝까지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보면 하반절에 있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셨죠.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들을 말씀을 주세요. 뭘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의 길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나가실 주님의 고난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세례 요한 사역 잘 감당했어요. 그러나 그의 모든 말을 세상이 다 환영하진 않았고 권력자들은 더더욱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실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이런 인물들 실패자처럼 여겨질 겁니다. 루저들로 여겨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성공자요, 승리자요, 인정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둬야 될 그 삶,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영광된 믿음의 삶을 추구한다면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여 계시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가 서야 될 자리에 내가 서는 것이고 내가 가야 될 곳을 향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이다. 마땅 우리의 삶의 도리다. 이걸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그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상황 가운데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제자들은 하늘에서 막 구름이 신비롭게 막 이제 열리게 되고 거기서 음성이 들리고 그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나니까 두려워서 엎드러졌어요. 물론 이 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두려움에 엎드려지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안타까워요.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의연하게 거기 서 있었으면 더 좋았을 법했는데 이들은 아직 그런 영광의 길을 감당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자 그들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뭐냐? 그들이 그렇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상황이 정리되고 딱 일어서자 8절은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찬란한 광경이 지나가고 모든 소리가 잦아들고 그리고 모든 것이 정리되자 그들 앞에 남은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세상 분주한 것,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 우리의 생각들, 세상의 요구들,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모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세상의 소리들, 우리를 향한 요구들,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의 이런 신호들을 다 일단은 내려놓고 꺼두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될까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체험보다, 어떤 기대보다, 어떤 꿈보다 예수님 한 분이 우리 앞에 분명히 서 계시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고 기준선이 되고 목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삶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같은 길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꿈꾸시던 그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오늘 이 시간 복음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우리의 길을 발견하고 은혜의 길로 또 생명과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취해야 될 믿음의 길에 대해, 태도에 대해, 우리의 마땅한 도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기대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믿음의 길을 찾는 우리들,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될 은혜 자리에 서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압도되어서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목적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대열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성을 깨우시옵소서. 믿음과 은사와 은혜와 능력과 분별함을 더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을, 우리의 물질의 모든 삶의 자리를 채우시고 이끄심을, 환경과 상황과 여건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이끄심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또 평강케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셔서 힘을 내어 주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 안에서 은혜와 생명의 길을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